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고난이란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고난은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힘든 순간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투옥할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서 그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최후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바울의 심정은 점점 외로워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단하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을 것을 알고 더욱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 지쳐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오늘 이 디모데는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은 약하고 오늘 이 디모데의 성격은 소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나이도 어려서 나이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게다가 디모데 주위 사람들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역 현장은 참 쉽지 않았던 현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교회 밖으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핍박이 더욱더 심해져만 가던 상황이 오늘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던 그 상황을 디모데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의 마음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도 쉽지 않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질도 그리하였고요. 무엇보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은 더욱더 그를 절망스럽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복음에 대한 믿음과 또 부르심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여 디모데 너 또한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오늘의 명령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안팎으로의 문제와 또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디모데였습니다. 나이도 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던 디모데였던 것이죠. 게다가 영적 아버지의 감옥에 투옥된 사실은 그를 더욱 절망스럽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나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다가 결국 나의 끝도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이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목회를 내려놓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외롭고 또 고독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물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려움이 바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역을 내려놓고 또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디모데였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오늘 이 나의 감정에, 나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환경 앞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운 마음 대신 주시는 마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바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냅다 우리를 보내시며 단지 너희가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힘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삶을 마주할 때,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사랑과 또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자그마한 공로도 아니고 자그마한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나의 어떠한 작은 공로도 없이 오직 주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우리를 살려내야 하셔야겠다라는 그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또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복음을 위해 먼저 고난받으셨기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오늘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먼저 고난 당하셨기에 먼저 고통을 당하셨기에 복음을 위해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약점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먼저 당하신 복음의 고난을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먼저 당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만 고난 당해라, 그 십자가의 길 너희만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 또한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에 동참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오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음까지 앞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바울은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단지 머리로만 알았던 오늘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또 그동안의 바울의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 바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거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 성경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금 아름다운 것이라고, 무엇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복음 자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던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고귀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지키는 일을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다고 전합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 복음을 단지 내 안에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보물을 감춰 놓듯이,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금고에 감춰 놓듯이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어떠한 목회자의 열심, 교회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복음이 온 땅까지, 복음을 못 들은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을 때까지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우리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고난이 행복하고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과거의 나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특권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특권을 행하다 보면은, 그 특권과 의무를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원하지 않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 두려운 마음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두려운 마음 대신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시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단지 그 복음 전파의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괜찮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